네, 오늘 이야기는 역대하 30장이 되겠는데요. 역대하 30장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월절 이야기입니다. 6월절 이야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번, 6번 정도 구약에 나오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6월절 이야기가 있고 솔로몬의 6월절 이야기가 있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제목을 붙인다면 히스기야의 6월절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6월절은 잘 알고 계시죠? 6월절.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Passover. Passover이라고 그러죠. Passover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말도 보게 되면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그 의미가 풀이되어 있는데요. 넘어간다, 뛰어넘어간다, skip over, pass over.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초태생 장자들을 죽음으로써 심판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신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들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그렇게 바른 그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심판을 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Passover, 넘어가셨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큰 축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많은 일을 겪어오면서 그걸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월절이 그러면 그 옛날 이야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큰 영적 의미가 있을 텐데, 모세 때는 어린 양,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래서 우리가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죄 사함을 받으면은 6월절의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스킵 오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은 그 히스기야 때의 6월절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영적 그 삶과 신앙 같은 걸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1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6월절을 지키자고 명령을 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냐면요. 6월절, 그렇게 중요한 6월절을, 의미 있는 6월절을 오랫동안 규례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 지켜야 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간만에 우리 6월절 제대로 지킵시다 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1절을 다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6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게 주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It's for God.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념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행사가 연기가 됩니다. 이거 참 이 연기가 되는 것이에요.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에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둘째 달에 열리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유월절을 모이려고 하는데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 그 내용을 우리가 어저께 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을 안 하겠는데요.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예배를 인도를 못해요. 근데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모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모이지 못했을까요? 왜 부족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부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모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제사장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면 되고 사람들도 모이면 되는 건데 모이지 못했다는 것은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부터 한 마음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이런 예배를 위해서 모입시다 했는데 마음이 안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하면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유는 뭐 되면은 뭐 끝이 없겠죠.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모이지 못했다는 것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사장들도 충분히 부족했기 때문에 하면 될 텐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참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모임에 제사장들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백성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에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동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달 행사를 연기된 행사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 이전에 했던 것처럼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죄를 짓는 것을 더 풀이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됩니다. 아멘? 하라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말썽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아마 이전에도 이래가지고 연기됐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10절을 보니까 조롱하고 비웃었다. 예배하러 모이자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11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 6월절 예배가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 모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누구가 모였습니까? 겸손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은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whosoever believes in Jesus,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배경이 좋으니까 잘 배웠으니까 똑똑하니까 잘생겼으니까 너 구원시켜줄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다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 사람들은 참석을 안 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거부하고,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누구는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감사할 일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습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교회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형제, 친구,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시온교회 철수와 영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모습이었는가? 12절에 나옵니다. 저는 12절이 참 좋습니다. 이 밑줄 그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왕과 신하들의 명령을 따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는 거요.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참 감사할 일이고 이게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보니까 마침내 6월절 행사가 둘째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매우 큰 모임이었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상들은 제거해가지고 멀리 다 가져다 버렸다라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이 유월절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재현하면서 또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은혜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 유월절 오랜만에 했다고 그랬죠. 오랫동안 안 하다가 오래간만에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매번 했었으면 이거 다 잘 알 텐데 어쩌다 이거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절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성결하게 하지도 않고 어린 양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19절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19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9절을 보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결심해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규례를 잊어버려가지고 규례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속죄제물이에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규례를 몰라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들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다. 힐링, 치유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뭐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힐링, 치유의 은혜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올바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1절을 보니까 6월절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계속 이후로 계속 보시게 되면은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는 말이 계속해 나옵니다. 은혜 받은 교회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아쉬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가보게 되면은 교회에 모이신 분들의 얼굴이 굳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는데도 느낌이 옵니다. 무거운 게 막 눌러져 있는. 그런 예배와 교회는 참 힘들어요. 예배를 해도 힘들고 예배 끝나도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도 제 아내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축복받은 교회인 것 같아요. 예배 끝난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계속 있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나갔다 오니까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실 때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게 여기서 기쁨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6절을 보니까 솔로몬 이후로 가장 큰 기쁨이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진심으로 그냥 겉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마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